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중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바를 깨닫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인간론의 핵심 프로세스는 그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각 단계에서의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원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계속 쭉 말을 해왔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파트 타락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즉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뭐 죄에 대해서 배울 때 뭐 죄의 기원, 죄의 본질, 뭐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죄의 전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 혹은 지난번 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의 기원과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단 말이죠. 배워왔단 말이죠. 자, 근데 특히 죄의 기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아담의 죄에 대해서 배워왔죠. 그래서 사실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이다. 그리고 이 아담이 지은 죄의 기원이 이제 그 타락한 현상으로부터 비롯됐다. 뭐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들만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담이 지었던 이 죄가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모든 후손에게 이 죄의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도 많은 죄를 지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뭐 심지어 지금도 뭐 죄를 뭐 지으려는 마음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계속 미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죄의 전달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 밑에 두 번째 나와 있죠.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인간이 태어날 때의 부패 정도와 구원 방법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조금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담의 죄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미친다고 봅시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 모든 후손, 모든 인간이라고 합시다. 모든 인간인데 모든 각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이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견해가 있어요. 오늘 책에는 소개되어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죄가 일부에는 영향을 미쳤는데 나머지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 한 인간 안에서. 그러면은 글쎄요.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요만큼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요만큼은 인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만큼은 선해.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만큼만 해결되면은, 이만큼 나머지 반절만 해결되면은 이게 인간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 아담이 각 인간에게, 각 후손에게 죄를 영향을 미칠 때, 이제 뭐 뻔하죠. 이게 다 칠할 거구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죄 영향이, 뒤에 나온 단어지만, 뭐 죄 오염이, 뭐 죄책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럴 때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이미 모든 영역이 다 죄를 물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온전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다시 인간이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오늘 전달을 배울 건데,
또 이 죄의 전달이라는 의미는 뭐 제목이 붙어 있지만 죄의 전달로 인한 뭐 결과 혹은 영향이겠죠. 오늘 책에도 이제 그러니까 죄의 전달 땡땡하고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심이죠. 이거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올게요. 자, 첫 번째로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의 보편성이라는 거는 말은 어려운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에게 죄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게 죄의 보편성이에요. 죄가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보편성을 이제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보편성의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한 개만 가져왔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를 보시고 이제 막 심판하시죠. 자,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모든 인간은 항상 악하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면 일단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보편성을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고 오늘 뭐 책에서 보시면은 뭐 여기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구절이 나와요. 시편 기자의 구절도 나오고 뭐 다윗이 그러죠. 시편 51편에서 내가 뭐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더니 뭐 이제 이런 구절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의 보편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누구도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성경이 모든 인간 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도 있고요. 또 간접적인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간 죽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자, 그럼 모든 인간이 죽는데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은 3단 논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겠죠. 죄인일 수밖에 없겠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 전제가 돼야, 죄의 보편성이 전제가 돼야 인간 죽음이 보편적, 이미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의 보편성을 전제하는 회개 요청의 보편성.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한다는 거는 일단 죄인이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뭐 이런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비슷한 논리인데 모든 사람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말하나? 니고데모가? 아무튼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럼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가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려주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죄가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여기에 이걸 다 칠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죄의 보편성은 아니고 이제 전적 오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죄의 보편성은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작게 그리겠습니다. 아까 이 동그라미 하는데 이제 모든 각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각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큰 동그라미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게 이제 죄의 보편성입니다. 이게 죄의 보편성이에요. 아까 다 칠했던 건 죄의 보편성이 아닙니다. 자, 이게 죄의 보편성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일단 전제하고, 즉 여기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오면 아까 이제 전달 결과 영향으로 돌아온다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아담의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그 1번에서 이제 종합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태블릿을 드는 것도 힘드네요. 간단히. 자, 그 다음 두 번째 죄의 전달입니다. 죄의 전달은 이제 아까 이제 여기를 봤었죠. 죄의 전달은 이 화살표를 보겠습니다. 죄의 전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아담의 죄가 결국 이제 모든 후손에게 전달된다. 라는 게 죄의 전달인데요. 이 죄의 전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거 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죄의 전달. 첫 번째로는 책의 전달이 있고요. 제가 좀 산만해서 팔이 아파가지고. 자, 두 번째로는 죄의 오염이 있어요. 자, 죄책과 죄의 오염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죄책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각 죄인들이 져야 하는 죄의 책임, 그리고 죄의 결과는 형벌 뭐 이런 거고요. 죄의 오염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죄책과 죄의 오염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모든 죄가 다 전달됐으니까 죄책도 전달이 되고 죄의 오염도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의 전달을 특별히 전가라고 하고요. 이 전가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가. 표현은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리고 죄의 오염은 뭐 유전 과정이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단어는 조금 처음이긴 하는데 이 조합은 어쨌든 자 죄책이 전가된다라고 했을 때 전가는 거기 발제파에 써있죠. 법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선언이 성경에 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할 때도 우리가 법적인 선언을 다루게 되죠. 법적으로 선언한다는 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 전가가 됐다는 거는 죄의 책임이 아담으로부터 후손에게 공식적으로 그 책임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 열매를 따먹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항상 우리의 억울한 포인트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그냥 법적으로 법적인 거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법에서도 부모의 어떤 뭐 책임과 역할을 자식이 상속받게 되거든요. 특히 채권법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채권과 뭐 채무를 물려받게 돼요. 법적으로 내가 받기 싫어도 받게 돼요. 이제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책의 전가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게 억울할지라도 일단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서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뭐 조금 더 찾아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모든 그 언약의 후손 잠깐만요. 모든 후손의 언약적 대표였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그 언약을 제대로 지켰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고 아담이 뭐 이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가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담이 결국 실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단 우리의 약간 뭐 말하자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약간의 설명이고 결국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냥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성경에서 전가를 인정하는 구절들이 이제 여기에 책에서 여기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거는 어떤 구절이냐면요.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죄가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성경이 선언하고 있대요. 법적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뭐 아담 안에서 뭐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뭐 심판을 받는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아담 안에서라는 거는 이제 아담의 영향력, 아담의 어떤 그 영향 안에서 그 심판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성경이 직접적으로 죄책의 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책의 전가를 말해주는 간접적인 추론적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죄책의 전가를 직접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조상의 어떤 행위나 조상의 어떤 법적인, 도덕적, 율법적인 행동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죄의 결과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구절들이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5절은 이거예요. 일단 뭐 책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이제 나는 뭐 미워한 이게 그 십계명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들로부터 뭐 후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부모님 어떤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부모님이 죄를 지었는데 아들, 뭐 손자, 뭐 증손자까지도 막 이렇게 증손자 뭐 그쵸? 뭐 증손자까지 이렇게 막 벌을 받게 되는. 이거는 이 죄의 결과 이런 이제 아담의 원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조상으로부터 그 후손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이건 어떤 구절이냐면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제 예전에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렇게 다른 이방 왕을 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말은 이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님이라는 큰 제사장의 약간 그 뿌리가 되는 그런 역할, 그런 이제 그런 존재로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말은 그 밑에 있는 레위의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만 조금만 구절 해석합시다. 여기 멜기세덱이 있어요. 멜기세덱 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의 설명을 지금 많이 할 수 없고, 자,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있고, 이삭 밑에 그렇죠? 이삭이 있고, 이삭 밑에 야곱이 있고, 야곱 밑에 레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 이 레위 계통이 이제 제사장 계통이죠 원래.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제사장 계통이 레위 계통인데 이 레위 계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제사장들조차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레위라는 사람은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지만 심지어 그 레위의 후손들인 제사장들 사실 레위는 제사장이 아니었죠.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 자, 근데 그 레위 혹은 그 레위의 후손들은 멜기세덱을 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조상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드렸다. 즉 조상과 후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히브리서의 구절입니다. 즉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죄의 전달도 조상과 후손이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조상과 후손이 연결돼 있을 것이다. 라는 간접적인 추론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전가라는 게 유효한 개념이다. 우리는 뭐 억울해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조상과 후손의 연결을 얘기하고 있고 법정선언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 죄 형벌의 책임이 법적으로 정해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오염이에요. 죄 오염은 이제 생물학적인 뭐 출생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생물학적 죄의 오염 뭐 이건 조금 뭐 그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죄의 오염, 죄의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책을 통해서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좀 세세하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뭐 성경에 당연히 이 죄의 오염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유아들도 뭐 죽음, 그러니까 이제 그 죄, 자,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아기들도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아기들도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즉 유아들도 그 죄의 영향을 입고 있다. 즉 유아들도 죄의 오염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의 개념에 대해서는 잠깐만 뒤에 가서 할게요. 어쨌든 죄의 오염은 이제 여기는 이제 법적인 개념을 통해서 여기는 생물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유전된다. 이렇게 어쨌든 건강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자, 3번 원죄와 자범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한번 구별을 해볼 거예요. 죄 전달이 됐을 때 이 아담이 지었던 죄가 이제 당연히 원죄겠죠. 원죄고 이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죄 스스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 여기서 이제 또 죄를 짓게 되는 게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보시나요? 자, 여기 아담이 지은 원죄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지은 자범죄가 있거든요. 이거를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범죄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자범죄는 특별히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 개념에 의하면 자범죄는 자범죄는 어떤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지금 자범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죄.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죄는 죄책과 죄오염. 죄책과 죄오염, 죄책과 죄오염 이렇게 정답받는 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원죄는 특별히 아담이 이제 최초의 죄를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이런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하고요. 특히 원죄는 이제 원죄책과 원오염 뭐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참 어렵죠. 근데 이제 말이 어렵고 말이 어렵고 사실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거예요. 원죄책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함. 그리고 이제 원오염은 영육의 모든 기능이 부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5형 영육의 모든 기능이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오염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입니다.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데 전적 부패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각 인간의 모든 영역의 범위, 모든 의 모든 육체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 제 영향이 미쳤다. 이런 게 전적 부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오해를 피하면 좋은 게 전적 타라고 전적 부패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도로서의 오를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부패해도 그것보다 더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로서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되면 인간이 이미 이제 다 부패했기 때문에 더 부패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인간은 부패하고 또 부패하고 또 부패할 수 있지만 그렇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모든 게 다 부패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 뭐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뭐 양심이 일부 남아 있다든지 뭐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뭐 윤리적인 개념이 일부 남아 있다든지 어떤 뭐 신성을 찾고자 하는 거 신적 의식이 남아 있다든지 그런 게 조금씩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정도에 있어서 다 부패했다가 아니라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범위에 있어서 전적 부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전적 무능력은 그래서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만큼만 부패했다면 여기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전적 무능의 뜻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종교를 말씀드렸죠. 가톨릭이 덧붙여진 은사교리라고 해서 이만큼이 남아있으니까 이만큼을 덧붙여서 구원을 받아보자 우리 스스로 라는 게 이제 카톨릭 번외거든요. 근데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거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모든 영역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 구원에 이르는 선한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게 전적 무능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째는 그렇게 할게요. 4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달받은, 무전받은, 무전에 의해서 뭐 일어나는 이런 이제 저희 결과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짓면 되겠죠. 이 4번째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설명부에 이제 구별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에게 대한 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보면은 1계명, 4계명이 하나님께 그리고 5계명,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죄 이렇게 구별됨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별 기준이에요. 이거 괄호 1, 2, 3, 4번이 다 구별 기준입니다. 이런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번은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 부작위적, 자기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소극적인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게 죄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는 게 죄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세 번째로는 내적인 마음의 죄와 외적인 행동의 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특별히 그 의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적인 마음의 죄, 특별히 성경에서는 탐심 이런 거, 그렇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탐심,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죄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물론 알고 지은 죄가 더 크긴 하지만 제 개수를 보자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더 수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적용이에요. 오늘 적용이 나와 있어서 다 적용 나오지 않을 건데 이거를 지금 한번 잘 읽어보고 같이 해봅시다. 자, 원죄와 자범죄는 결국 이런 원죄, 자범죄 이게 용어가 어렵고 원, 우연 막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럼에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주중에 모여서 막 시간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런 죄의 결과, 죄의 영향,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며 또 이런 죄의 뭐 영향, 결과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게 우리가 죄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은 책이 조금 내용이 있어가지고 53분까지 읽을게요. 9시 53분까지 책을 읽고 준비되겠습니다. 책을 읽고 그다음 적용 따로 나누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질문만 좀 있어서 생각해보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분까지 각자 책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책 다 읽으셨나요? 네, 읽으셨으리라. 잠깐 잠깐만요. 네, 혹시 뭐 질문이나 고민할 거 있으신 분 있어요? 네, 질문. 아, 네. 저는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네. 아기 때 죽으면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아기 때 죽은 거는 원죄에 대한 결과이고, 네, 그 뭐야 단어가 뭐였죠? 자범죄. 네, 자범죄에 아, 대한 결과는 아닌 거겠네요. 어, 일단은 결국 이제 아기가 자범죄를 짓느냐의 이슈일 것 같은데, 어, 저도 뭐 확실할 수 없지만 아기도 자범죄를 지을 수 있죠.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죄 구별 중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기도 물론 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않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죄에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하나씩 포인트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자범죄도 죄이니까 이 자범죄의 결과로서도 심판을 받긴 하지만 일단은 이 죄책 이 정가가 되는 건 원죄로부터잖아요. 그래서 뭐 아기들이 죽어서 이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아기라면 이 죄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원죄, 또는 죄책의 전가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물론 당연히 원죄 중에 죄고요. 원무형 중에 이 전적 부패로 인해서 자범죄를 지어서 이 결과로서도 죽음에 이른다. 뭐 이거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일단 뭐 원죄로부터의 죄 전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기들도 자범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기 때 죽으면은 음, 저희가 거듭나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렇죠. 아기 때는 뭔가 할 새도 없이 죽음에 이르면은 그 아기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게 요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 봄에 부활론을 배우면 더 명확하게 얘기하겠지만 약간 스포를 조금 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뭐 여기서도 배웠지만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던 아기들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셨으면 그건 받으면 되고, 뭐 이렇게 막 한 살도 채 못 채우고 이렇게 막 죽는 아기들이라도 죽게 되는 아기들이라도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유기에 놓여진 아기라면 구원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동화적인 이야기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은 5살, 4살인가 5살만 돼도 이제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 그 아이들도 4살, 5살 된 그러니까 아이들이 4살, 5살만 되면 그 아이들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 4살 아이들이 그런지 제 조카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어릴 때부터 나중에 혹시 다들 자녀 갖게 되신다면 잘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중 모임을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